종말에 관해서 계속 하면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는 재림,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오늘 징조 또 시기 뭐 이런 것을 같이 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얘기할 때요,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야고보 이런 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란 얘기는 성경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함으로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증언했는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죠,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그 사도행전과 또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 허리띠를 이렇게 탁 타이트하게 매야 힘을 쓰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힘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도 곧 가까이, 그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가까이 하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주 가까이, 내 살아생전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가까이가 사실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증언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그 재림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먼저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요, 그 미혹하는 거에 관해서 참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고 한 그 책을 대전신학대학교의 어느 교수 한 분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단 기독교를 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지금도 뭐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그렇고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하잖아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천지 이단에 빠진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나중에는 뭐 힘이 들어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교회 식구들도 뭐 방치하고 그랬는데, 신천지 교인이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신천지 교인 접근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 우울증에 걸린 여자 집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나들이도 시키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자기들이 하는 성경 공부방에도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그 우울증에서 그 여자 집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나았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졌으니까 거기 다시는 가지 마라. 그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녔을 때 집사님이었던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날 도와주지 못했지만 이 신천지 교인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서 치료받고 내가 건강을 되찾는데 뭐 이만희 교주를 뭐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거짓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신천지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에 접근할 때 대부분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을 때, 약한 형편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누가 조금만 친절히 하고 누가 조금만 접근해도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늘 소외받는 사람,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 어렵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단이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그 연약해 있고 힘들어 있고 나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호감을 베풀고 이럴 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좋은 데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뭐 통일교에서도 그러고 전도관,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영생교 또 안상홍 뭐 이단 또 신천지에서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재림 예수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한국에는 이 재림 예수도 많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많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단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의 기독교 대표들과 한국의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일본에서는 독특한 것을 법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일본의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이 사이비 종교, 특별히 일본의 통일교가 많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일본의 통일교를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 통일교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히고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법조인들이 대책을 구성해서 영감상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일본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영감, spirituality, 상법, 그 판매하는 영어로 하면 spiritual sale.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인 감동을 받으면 그 단체에서 하라는 대로 돈 다 내고 뭐 물건 사람 다 하고 그 재산을 다 바치고, 옛날에 우리 기억하시죠? 그 박태선 그 신앙촌에 가면 재산 거기다 다 집어넣고 신앙촌 담요 팔고 그 다음에 뭐 담요, 그 다음에 캐러멜, 또 뭐 간장 뭐 이런 거 다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재산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노동 착취나 마찬가지죠. 모든 일하는 건 다 뭐 봉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단에서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이렇게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아서 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사고 내가 속아서 내 재산을 갖다 바친 거니까 반환해 달라. 근데 보통 뭐 그런 게 잘 통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이단이나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그 스피리추얼 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속아서 할 때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통일교 피해자들이 그 재산을 많이 빼앗겼는데 다시 찾는 그런 상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문에 아마 났는지, 어제 이제 일본에서는
어제 날짜로 옴진리교 교주들을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1995년에 그 일본 지하철, 도쿄 지하철 안에서 그러니까 죽이는 가스가 살인가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게 이제 독가스인데 그 살인가스를, 냄새도 없고 뭐 무취, 무색 이런 살인가스를 지하철에 퍼뜨려 가지고 당시에 13명이 숨지고 6,300명이 병원을 갔다 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옴진리교라고 하는데요. 그 옴진리교의 그 교주, 여러분 사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턱 앉아 있고 수염이 막 이렇게 털이 이렇게 꼭 하는, 그분이 원래 요가 뭐 도장을 하고 뭐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교주를 했는데, 아사하라 시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결국 그 사람도 종말론을 퍼뜨린 거예요. 종말론. 이게 세상이 종말이 왔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종말이 왔는데 사람들을 밑에 추종 세력을 설득해 가지고 테러를 시킨 거죠. 멀쩡한 출근길에 지하철에 그 가스를 다 퍼뜨려 가지고 뭐 그 가스를 맡은 사람이 뭐 피를 토하고 뭐 이렇게 죽고, 그나마 13명으로 다행이지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면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옴진리교는요, 힌두교 또 불교에다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을 섞은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유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사하라 시오코라는 사람이 32살에 옴진리교를 만들고요, 40살에 그 지하철에다 가스를 뿌리는 것을 하고 이 재판을 자그마치 23년을 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어제 한 거예요. 그 중에 7명을 사형 집행을 했는데, 신도들의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참 놀라고 또 충격을 줬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추종 세력, 앞장서서 그 가스로 테러를 했던 사람 가운데는요, 교토에 있는 의과대학 출신 의사도 거기에 같이 있고요, 성실한 은행원, 평범한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수갑차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 의과대학 나오고 다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옴진리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그 사회 악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운 길로 만들어갑니다. 특별히 한국 정부의 인구 통계를 하잖아요. 미국처럼 센서스처럼 인구 통계를 내는데,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다 체크를 하냐면 다 개신교에다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정부 통계는 다 개신교로 잡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단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한국의 뭐 기독교 인구를 800만, 뭐 850만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을 100만 이상으로 봐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뭐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뭐 기독교인 800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단이 상당히 많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전부 자기들을 개신교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도 늘 거기에 교주가 다 주로 목사예요. 실제로는 기독교도 아닌데 전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저 같은 목사를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단 교주 앞장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국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들이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집 앞에 두드리고 앞에다가 책자 갖다 주고 하는 거 다 이단들이 주로 하잖아요. 집 앞에 갔다가 보라고, 보고 두드리고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들은요 꼭 뭐 집안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다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기도해 준다고 접근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 이민자들 그런 속에서도 그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두드리고 또 책자 전해주고, 우리들 뭐 전도 열심히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접촉되면서 빨려 들어가고 또 그 안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은 배워야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잘 무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무데나 가거나 아무런 모임에다 쫓아가거나 그런 것을 늘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다 괜찮은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게.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한국에 이단에 의심되는 거기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훈련하고 잠입했어요. 잠입해서 거기에 그 열심히 하는 신도인 것 같이 하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같이 공부할 때는 그분들이 말하는 뭐 제가 몇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10단계까지 있다고 칩시다. 공부하는 게. 그런데 거의 3단계, 4단계, 5단계 이 정도 갈 때까지는 자기가 그분이 나중에 신학 박사까지 하고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 핵심 분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단적인 교리를 그때서야 가르치는데 그때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 전에까지 하고 그 다음엔 더 이상은 뭐 신경 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안으로 더 좀 깊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쪽에 쇠뇌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거기에 완전히 쇠뇌를 당하면 가르쳐도 뭐가 잘못된 건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쇠뇌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 보면 옛날에 통일교도 보면 뭐 대학교 교수, 뭐 우리가 말하는 사회 저명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한국에 보면 이단 이렇게 보면 사회 저명 인사나 우리가 말하는 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져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정말 그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지 아닌지 미혹받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더 정확한 번역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라는 건 앞선 것을 미리 안다 그런 뜻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예언자, 프로핏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배교하는 일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이 넘어가는 경우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응답해주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가 오는데요. 적그리스도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말 그대로 anti-Christ, 그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일들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런 대로 쫓아가는데 이런 이단 집회들하는 것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냥 조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디 통계 보면 한국에도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그런 사람을 쫓는 일들이 있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을 여러분 보시면 주로 이제 다니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나온 데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 보면 다니엘서는 작은 뿔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했는데 작은 뿔 혹은 장차 한 왕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일어난다. 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또 적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쓰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런데 그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한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EU 유럽 공동체 과거에는 EC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 나라가 9개가 되면 거기에 통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거를 교회 지도자들이 한참 이야기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딱 집어가지고 이것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곤 하지만 이런 이름을 그대로 지금 일어난 현상과 대입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라는 이런 참 어려운 일. 물론 우리가 아는 지금에도 사실 세계 곳곳에 난리와 난리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20세기 들어와도 상당히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에 18세기, 19세기 유럽의 곳곳에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쟁이냐? 그걸 우리가 참 알기 어렵죠. 난리와 난리 소문은 우리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끊임없는 내전, 전쟁의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의 난민들 거기에 또 폭격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예멘의 난민 문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국회나 정권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예멘도 보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자기네 나라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또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서포트하는 이런 군대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 사람이 난민이다, 아니다, 거짓 난민이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논쟁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세상에 종말이 오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나라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또 물리적인 커다란 재앙이 있을 것인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난번에 한번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어서 그 당시에 사실은 몇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911 사태 때 그 비행기가 충돌 한 3천여 명이 사망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덮쳐서 그 주변에 약 몇십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 아닌가. 엄청난 사람들이 기근과 지진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은 금년 1월 이후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피살당한 사람들이 6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피살당한 사람들이 6천 명이 넘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숫자죠. 이런 것들을 늘 관찰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거죠.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 산타나에 있는 기독교 기관이 전 세계가 얼만큼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이렇게 워치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점차 여러 국가에서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그걸 이제 오픈도어라고 하는 단체가 쭉 매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의 박해를 받느냐를 알려주는 거죠. 또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냉담해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요,
그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면 사랑의 마음이 자꾸 식잖아요. 다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닫혀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를 만나면서 점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빨리 지나가고 좀 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다. 지금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뭘 하나 전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언어가 번역되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하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땅끝이냐?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땅끝이냐? 사실은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땅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땅끝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위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언어가 번역되지 않는 복음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들의 언어를 세워서 그 언어들마다 가서 번역해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이 정도까지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런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는데요. 근데 참 전 세계에 보면 언어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메이저 언어뿐만 아니라 그 조금밖에 없는 그 부족만 쓰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참 언어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 우주, 이 자연 재해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지금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또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악한 일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이런 고통의 때가 따른다고 하는데 그 고통의 때 내용들을 상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보다 지금 세상이 훨씬 악해지지 않았는가. 근데 또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나이 드신 보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을 거예요. 니네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점점 세상이 이 테크놀로지는 발전하는데 악한 세상에 점점 노출되는 악에서 악이 더하는 일.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악의 증가가 있을 것.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겠는데요.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같이 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맡든지 아니면 우주의 종말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주의 종말을 맡든지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 준비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는데 이 땅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든지 혹은 우주의 종말을 경험하든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